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은 특별한 열린 강단으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맑은 샘 감리교회 서울의 서대문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예, 예. 저에 대한 답으로 예, 우리 이렇게 같이 사실 개신교에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는 그룹이 별로 없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한 10년, 15년 전쯤에 이렇게 보통은 기도원을 이전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도원도 가고, 우리 어제 그제처럼 피정도 가고, 이런 기도 모임을 한국에서 개신교에서 영성 운동을 같이 하는 그런 초기에 이제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같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교단하고 상관없이 그럴 때 이제 같이 초기부터 같이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일도 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영성 지도도 하시고 또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제 어제 이제 피정을 다녀왔는데요. 피정을 물론 다녀오신 교우도 있고 못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7월 1일, 6월 말이 이제 올해 2022년에 상반 반년이 지난 한 중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 반년을 좀 돌아보고 약간 숨을 고르고 그리고 앞으로 뭐 올해 반년 또 조금 더 길게는 올해 반년보다 조금 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태 달려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하면 정신도 차리고 숨도 고르고 이제 어디로 갈까 하는 그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다가갈까 또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품고 홍보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모실까요? 예, 예, 홍보현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수그러들면서 이 대면 예배가 너무 참 귀한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 목사님께 이제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실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역시나 이제 설교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거절하지 않고 수락을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설교 요청 전화를 받을 무렵에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오랜 분투 싸움을 마치고 뭔가 이제 정리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정말 사적인 마음으로 사심을 품고 설교를 수락을 이제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오늘 이 자리는 뭐 설교라기보다 그냥 저의 어떤 간증, 그냥 경험에 대한 고백, 뭐 이제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
나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지? 나와 지금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기하시면서 그 질문을 품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사실은 이제 기도 그 거룩한 욕망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좀 멋있지 않아요? 멋있게 졌는데 실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수락 받으면서는 이제 마음에 그 왔던 기도 그 설교 제목은 나는 왜 기도하는가 슬래시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목을 드릴까 하다가 좀 약간 별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 질문을 품고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 강의를 종종 이제 부탁을 받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그 사실 뭐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계속 이제 자기 검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뭐 아는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검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유독 이제 그게 많이 생기는 주제인 것 같아요. 기도나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그런 그 자기 검열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질책 같은 거기 때문에 실은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제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이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 경험을 나눌 텐데 사실은 이제 기도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관계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들을 좀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실은 이제 친가나 외가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처음 제가 전도받았던 날을 지금 생생히 기억을 해요. 4학년 때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일인지도 뭔지도 몰랐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집에 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친하지 않은 친구니까 문 앞에서 이제 그 친구랑 만나서 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이제 그 주일학교 부장님이 교회에 가시면서 저를 보고 너 여기 사냐? 그러면은 요 옆에 교회가 있는데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말을 들어야 될 것만 같아서 그 친구한테 너 빨리 집에 가 그래 놓고서는 그냥 그 길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예,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예,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식구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주일에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휴가도 가기도 하는데 저를 놓고 갔어요. 너는 교회 가야 되지 이러면서. 네, 그 정도로 진짜 신나게 교회를 다니고 다녀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이제 다녔는데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때 다녔었던 것 같고 중학교 무렵에는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돌이켜 보면은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중고등부 때인데 별로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저는 맨날 손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해서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정말 내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편지, 하나님하고 편지 쓰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오래도록 이제 기도 일기를 쓰고 했는데 실은 이제 그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을 이제 겪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아마 청소년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막 진짜 죽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서 내가 그때 하나님하고 굉장히 뜨거웠는데 왜 난 죽고 싶었을까? 그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하루는 이제 죽겠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일기장 하나님과 이제 그 나눴던 일기장을 이제 벅벅 찢으면서 이제 막 그 울부짖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해 못했어요. 제가 그 하나님과 어떤 감정이었는지 왜 그거를 찢었는지 나중에 되게 많이 후회했어요. 그 진짜 내 보석 같은 그 이제 기록들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적어놓은 건데 그걸 이제 다 찢고 없애버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후회했었고, 에이 그때 왜 그랬지? 그냥 그렇게 이제 넘겼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근데 또 참 희한했던 때가 그때 그 무렵에 제가 또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또 서원을 또 했던 그 굉장히 사실은 뜨거웠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제 삶의 어떤 그런 이제 환경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이제 명확히 구분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막 엄청 기도하고 뜨겁게 그냥 진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때는 기도할 말이 없고 또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시절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확연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언제 이제 그러면은 이게 하향선을 그렸던가 언제 기도할 수 없었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 상처를 입었던 때. 삶의 어떤 위기 이런 때에 이제 그 내가 기도할 수 없었구나를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몰랐던 거죠.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냥 힘들었는데 뭐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를 결정적으로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은혜인 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못했죠. 그런 생각도 사실 못하고 그냥 늘 교회에 있었어요. 늘 교회에 있었고 집보다는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늘 이제 그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이제 반복을 했었던 거죠.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었구나. 되게 서운했구나. 내가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이전에는 뭐 그렇게 사소한 것들은 다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지? 이제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운함. 예. 근데 그게 단순한 서운함이라기보다 배신감, 당혹감, 분노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내비칠 수 없다고 느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모른 채로 아마 이제 지내왔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한. 그냥 누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할 때도 뭐 하나님이 그러시고 싶어서 그러셨겠어? 뭐 이렇게 막 다 통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내 왔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내가 서원했었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었던 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들을 어떤 선택지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힘든 그런 이제 상황들,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실연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견디고 있고 나는 화도 안 내고 나를 망가뜨리지도 않고 그리고 난 잘 견디고 있어라고 했지만 실은 그게 또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그때는 또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진짜 입을 꾹 다물게 이를 악물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때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사람은 막 통성기도 하는데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실은 침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는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하나님 이미지를 떠올리면 입이 없는 하나님, 눈, 코는 있는데 입이 없는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지냈다라는 거를 이제 그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 진짜 너무나 사실은 오랫동안 그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그 더 이상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신기하게도 그 저의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이제 이런 상태였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놓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저 소개하시면서 이제 그 만났던 기도 모임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이끄시는 것을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되었던 건데요. 그 이제 관상 기도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좀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그 말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그래서 향심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동안 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냥 새벽에 한 3시쯤이면 눈이 깨져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제 의지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이제 시키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냥 그 향심 기도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 지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활동하신다고 하는 그 지향에 동의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근데 사실은 뭐 기도 중에는 뭐 아무런 게 일어나지 않죠. 향심 기도라는 게 여러분 이제 해보셨으면 알지만 이게 기도일까?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기도인데 실은 그냥 하나님이 편해지는 느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관계가 편해지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관계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고 친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타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 어색하거나 불편한 그런 관계들을 그냥 내 성향이려니 하고 이렇게 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이제 계속 몇 년을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에 되게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제 이게 아줌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푼수처럼 돼가지고 편안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무의식까지 오셔서 치유하시고 내 감정을 이제 어루만져 주신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제 기도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아까의 그 질문 나는 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내 답을 해본다면 그 이유가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나에게 있지 않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고 또 계속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봤을 때 실은 내가 기도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려다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기도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걸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님과의 분투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알아차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능한 하나님한테 내가 화가 났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상기도 이렇게 하고 기도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했었는데 정말로 부끄럽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내 욕구를 채워줄 대상, 내 무능을 채워줄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를 정말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와 무능을 채워줄 대상. 예. 그리고 대상이라고 여기고 소유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기도하는 나는 큰 나, 참 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나는 반대로 작은 나, 거짓 나, 거짓자, 흔히 거짓자라고 얘기하죠. 그 거짓자로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샬렘 영성훈련원이라고 이제 기도 훈련하는 이제 그곳에서 사실은 이제 목사님 내에도 만나고 저도 계속 지금까지 기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창립자이신 틸든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제 쓰신 선존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참나, 거짓나, 참자, 거짓자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갈망하는 나, 그리고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나, 거짓자는 자기중심적인 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참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는 나는 진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평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린 것 같다가도 사실은 이제 또 진짜 뿌리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또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틸든 에드워즈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상이한 정체성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뿌리 내린 그런 참 나와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짓자와도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오락가락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지만 또 한계를 가진 몸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 그런 존재인 거죠. 그냥 우리가.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반복하면서 매 순간
그러니까 그 거짓된 나에서, 자기중심적인 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나로 전환되는 거가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매 순간 회심을 경험하는 거. 어쩌면은 기도가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그걸 도와주는 일인 거죠. 매 순간의 회심을 도와주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향을 갖는 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지향하는 그런 의향을 품는 일이 사실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그치, 맞지. 이 의향을 놓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어쨌든 그게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평생에 걸친 영적 회심, 계속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나로, 참 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정화하는 과정.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기도의 여정이고 신앙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진짜 인간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을 보면, 그리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그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 인간인가 하는 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38절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시기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기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고뇌에 차서 기도하셨다. 예. 근데 급기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그리고 곧바로 이제 전환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잠시 인간적인 괴로움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아가 작동을 했지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자아로 이제 그 회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의지에 일치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는 이제 정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거짓 자의 욕구를 정화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욕구, 욕망 이런 말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욕구나 욕망은 그 이제 뭐 옳고 그름도 없고 선악 뭐 틀렸거나 맞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가치를 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생기는 거죠. 욕구는. 이 욕구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비움을 실천함으로써 왜곡된 욕망을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욕망의 성화라고나 할까요? 예. 이것이 이제 기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자의 욕구와 그러니까 왜곡된 욕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금방 분별하셨죠. 내 뜻이 뭔지. 나는 이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근데 이걸 피하는 것이
나에게 옳은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곧바로 전환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분별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가능할까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참 사실은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피정하시면서 이제 바디메오 같이 나누셨던 것 같은데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너가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나 이걸 원해요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해보면 보통 잘 몰라요. 내 욕구가 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수용받으면서 자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욕구는 나쁜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저의 여정을 이제 돌아보면 왜 그때 하나님한테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도 사실 몰랐고, 예, 뭘 바라고 하나님께 내가 뭘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예, 그걸 알아차리는데 참 오래 걸린 한 50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알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 청을 하잖아요.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이제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제 그 베세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대답을 아시죠, 여러분들?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신의학에서 증상의 2차 이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그게 되게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병이나.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얻어지는 게 있다고 느낄 때 그 병이 낫고 싶지 않은 거죠. 실은 낫고 싶으면서 낫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2차 이득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인 작용이라 빨리 알아차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을 통해서 자기의 의존 욕구를 채우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어요. 이게 낫고 싶으냐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는 이유잖아요.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이 사람을 물에 넣어줄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 거. 이게 치유일까요? 이 사람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뭔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스스로 일어나서 네가 네 자리를 들고 네 발로 걸어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치유였던 거죠. 허튼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네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치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이죠. 예. 그 여러분의 2차 이득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나의 심층으로 내려가는 일, 정말 나를 알아가는 일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기도 배울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어떻게 같지? 이제 막 이랬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내가 분리된 자아를 갖고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찾아가면 거기 하나님도 계시고, 예.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진짜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좀 되게 늦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심층으로 내려가는 게 나의 깊은 곳, 나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게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느껴요. 막 진짜 번거롭기도 하고 그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뭐 어떤 것들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나를 해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짓자의 두려움인 거죠. 거짓자가 자기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지의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밤새 그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의 얘기를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는 굉장히 베테랑 어부인데, 그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좀 약간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베테랑인데 내가 직업이 어부인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잡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쓰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곧바로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명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거기다 그물을 던져가지고 정말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저항을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려움, 내 심연으로 내려가서 내 욕구가 무언지를 알아차리고 그 욕구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사실 네가 무엇을 원해? 라고 했을 때 나 이걸 원해요 라고 대답이 어쩌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원해? 라고 물어보면 또 막힐 수가 있어요. 그거를 충족하는 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보면 또 막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심연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과 맞닿고 싶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깊은 갈망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표층에서의 어떤 욕구를 찾는 일도 사실 어려운데, 이 심층의 어떤 그런 갈망들과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깊이 침잠하고 이제 기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한다기보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열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도록 그 초대에 내가 응하는 이제 그런 수동성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 갈망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 내 거짓자의 그런 왜곡된 욕구들은 좀 내려놓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내가 하나님 내 무능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건 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이룰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으세요? 또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쩌면 기도가 안 될 때,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온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그 기회이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이제 기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픈 일이에요. 그 치유라는 거는 상처를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죠. 아프죠, 되게. 근데 그
아픔을 견디면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이 38년 된 그 벳세다의 병자도 자기의 의존 욕구를 내려놓는 일이 굉장히 그 아픈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리를 걷어들고. 그래서 그냥 버티고 애쓰고 하지 말고,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인데요. 버티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수용하는 거, 그냥 거기에 맡기는 거, 이렇게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무리를 할게요. 네, 존 헨리 뉴먼이라는 가톨릭 추기경님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영과 정신과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제 존재 속에 온전히 스며들고 차지하게 하시어 제 삶이 당신 생명을 비추게 해주소서. 저를 통해 빛나시어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제 안에 깃들인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제 안에 머무소서.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고 제 안에 계신 당신을 보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제가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 빛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